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 집사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우리 속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농작초, 중농작곡, 상농작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한농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이렇게 좀 초급 단계의 농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농이라고 하는 말은 뭐 보통 단계의 농부, 상농은 아주 뛰어난 농부를 가리키겠죠. 오늘 한자 공부 하십니다. 예, 한농 작 풀초자입니다. 그리고 중농 작 꼭 살자 같죠? 죽일 살자가 아니라 곡식 곡자입니다. 중농 작곡. 그리고 상농 작토. 농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초급 농부 하수는요 맨날 관심을 갖는 게 잡초만 뽑는 데만 관심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와 벼 사이에 있는 그 피라고 옛날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실 텐데요, 그 피만 뽑는답니다. 피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더 되는 이제 일반 농부, 즉 중급 농부는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맨날 그 벼가 어떻게 자라는가, 벼에다만 관심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상농, 정말 베테랑 농사꾼은 다름이 아니라 흙을 좋게 만드는데 늘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고 벼에다 약을 주고 물을 잘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땅의 질이 좋아야 또 영양분이 좋아야 작물의 수확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농사꾼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고르고 또 그 위에 거름을 주고 하는 그 객토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 자체에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어디에 뿌려지든지 좋은 환경만 제공된다면 어떤 곳에서든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얘는 뭐 이렇게 크게 될 나이다, 뭐 솔직히 크게 될 나이 얼마나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올바로 교육받고 자라기만 한다면 누구나가 다 커다란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좋은 땅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렸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의 마음에서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서만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네 종류로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밭, 이렇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원래 인간의 마음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모두가 길가나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점점 나쁜 밭이었는데 옥토로 바뀌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옥토처럼 좋은 밭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악해지고 단단해져서 길가나 바위처럼 변해버린 것일까요? 우리 흔히 성선설, 성악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누구입니까?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나와야 되는데. 예,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자, 그러면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죠? 순자라는 사람입니다. 순자. 예, 뭐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 역사를 보면 뭐 벨로무자가 다 나옵니다. 한비자, 뭐 나중에 묵자도 나옵니다. 묵자, 반묵자, 그런 묵자도 나오고요. 근데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맹자였습니다. 근데 맹자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본래 바탕의 그 선한 마음들을 더 풍부하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성악설을 주장했던 이 순자 같은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자, 순자의 의도는 인간을 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순자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법이라든가 강력한 질서 같은 것, 이런 아주 그런 강한 어떤 규범을 정해야만이 사람이 변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법과 질서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좀 설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보편적인 장로교회의 교리는요, 인간성을 말할 때 이게 맨 첫 번째로 튀어나온 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이 본성이 많이 타락했다, 상당히 타락했다가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교리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뭘 기대해야 되죠? 외부의 힘을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 타락의 맥락에서 본다면 기독교의 인간관, 성선설에 가깝습니까? 성악설에 가깝습니까? 성악설에 가깝겠죠? 예.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이 교리는요, 단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씀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저 말을 인간성에 적용해서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 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저건 옳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성마저도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철저히 망가지게 될 작품이라면 그것은 원래부터 완벽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한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본성에 있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작은 흠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흠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더 크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 자체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인간관은
성선설에 가깝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의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근접한 모습,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야,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셨던 그 마음은,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찾아볼 수 있다고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 거기에 근접한 선한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우리 인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부드러운 그 심성을 잃어버리고 단단하고 완악해져서 아스팔트가 깔린 그 길가라든지 아니면 속에 바위덩어리처럼 이렇게 딱딱해져 가고, 또 그 곱고 부드러웠던 그 마음밭에는 어느 틈에 뾰족뾰족한 가시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뭐 참나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랑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의 마음 상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솔직하고 단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단순하고 솔직하다는 것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조금 포장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즐깁니다. 내가 지금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밖에 없는데,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있고 화가 날 때는 그냥 화를 내거나 엉엉 소리내서 우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내 위치가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하는 것들, 그런 생각 아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이가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 목에 김이 걸렸는데, 그래서 막 금방 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좀 이렇게 하다가 그게 빠지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막 뛰어다니고 깔깔거리고 돌아다니고, 오히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울다가도 금방 까르르 웃고요, 금방 싸우다가도 금세 또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이죠. 자, 어른들은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못하죠.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마음껏 즐기지를 못합니다. 내 체면이나 위치 때문에 마음껏 울 수도 없고요, 웃지도 못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 평생 원수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뒤끝 장렬이다 이런 말 나오죠. 상대방의 잘못을 고이고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죠. 그게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곧바로 얘기를 하고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저축을 해놓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죠?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어야죠. 편견이라는 것들도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편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쟤는 나쁜 아이야, 이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금방 싸울 때는 나쁜 아이 같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서로 놉니다. 어른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래, 아, 이 사람은 저래 라고 한번 규정하면 도무지 그것이 마음속에서 잘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상황이나 현실은 이미 바뀌어졌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돌아가는 것.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솔직함은요, 사실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단순하고 솔직하냐면 그 배경에 그들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보호막, 즉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아원이나 그런 시설에 혹시 한번 한국에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는데요,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돌진한 그런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부모의,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따뜻하게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내가 뒤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 백 믿고 까불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그 아이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역할을, 그런 보호자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왜 우리 부모들이 특히 작은 영아 유아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 바로 부모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매여서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내 도움 없이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능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주어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두 끝이 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기까지 해서 그치고 맙니다. 즉 성도들에게 좋은 밭이 됩시다, 옥토밭이 됩시다, 여기에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는 비유를 주시는 주님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그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열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누구나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사회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는 이유가 바로 좋은 밭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전도의 열매, 물질의 열매 또는 개개인의 복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으면 뭘 생각하십니까? 바로 좋은 밭이 돼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좋은 밭은 즉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인정하는 밭이면 좋은 밭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밖에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비유들도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짤막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를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온 대로요, 하나님 나라는 우선 우리 기독교인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손에 들린 생명력이 넘치는 소중한 씨앗은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려지질 않았죠? 그걸 분명히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농부는 씨앗을 길가에도 뿌렸고요, 돌밭에도 뿌렸고, 가시덤불에도 뿌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이런 편협한 예정론을 가지고 운명처럼 믿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많은 저항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길 위에 뿌려져서 새에게 먹혔다는 것, 돌밭에 뿌려져서 강렬한 햇볕에 말라 죽었다는 것, 또 가시덤불 위에 뿌려져서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항과 고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딱 믿으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정말 실타래처럼 술술술 잘 풀려가던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든가요? 우리 흔히 찬송가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었더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던가요?
물질의 복도 많이 막 예수 믿자마자 바로 생기던가요? 자식들 좋은 대학교 학교에서 맨날 시험 보면 1등 하던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들과 고난들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골라서 비켜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도대체 30배, 60배, 100배씩이나 맺는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열매는 이거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이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나 봉사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 해답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막 이 세인트 데이비스 교회 이 본당이 미어 터지도록 서림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막 넘쳐나서 건물을 막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해서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정관념을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 살만한 세상,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작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혀서 단단하게 굳어진,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가시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들을 빨리빨리 뒤집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에 저 아름다운 열매들이 100배씩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밭으로 기경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